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리고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으며 그리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은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주의 은혜로 20살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30살에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로 40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 인생의 이 10년 주기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50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모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이나 찬양에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많이 고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은혜란 무엇일까요? 국어사전에는 사랑으로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혹은 인류에 대한 신의 사랑 정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사전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 제가 또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공로 없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행위를 하시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께서 공로 없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은혜란 아무런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사랑과 베품인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도우심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받는 것, 그리고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죄인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누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고요. 또한 그 은혜로 살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그 은혜를 나누었던, 베풀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나누는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사람에게 어떠한 은혜가 과연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그리고 무엇을 나누어야 하는지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과 10장에 나오는 다윗, 그리고 무비보셋, 마길과 한온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은혜를 베푼 그 요나단의 후손을 찾으려고 합니다.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라는 사람을 찾아서 물어보니 요나단이 아들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가 어디 있냐고 물으니까 시바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그가 머물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무비보셋을 데려오게 합니다. 무비보셋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길의 집에서 잘 이렇게 살고 있다가 갑자기 다윗 왕이 자신을 찾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아마도 그는 두려움을 먼저 가졌을 것입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너를 요나단으로 인해서 내가 은혜를 베풀려고 너를 불렀다 라는 표현을 봤을 때 이 무비보셋이 되게 떨고 있었던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 앞에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무비보셋이 두려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사울의 손자였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요나단이긴 하지만 그는 사울의 손자였고요. 그리고 지금은 다윗 왕조에게 반란의 씨앗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절름발이이긴 하지만 사울 왕조의 사람으로서 다윗에게 반란을 들고 그 정통성을 압박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인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국의 안정과 반란의 싹을 잘라버리려면 이전 왕조의 사람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무비보셋은 그런 위험 인물에 속하였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역사적으로 조선시대 초기에 고려의 왕족이었던 왕씨들을 처형했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전 왕조의 사람들이 그 이후의 왕조에게 위협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다윗에 대한 오해가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입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이 부분만 읽어보면 다윗이 마치 장애인들을 미워하는 극악한 사람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앞뒤를 잘 읽어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당시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공격할 때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고 있었던 여부스 사람들이 그 성의 견고함과 험준함을 믿고 다윗을 조롱한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와도 우리 중에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일지라도 너희들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조롱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실제로 이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을 조롱하기 위해서 맹인들과 그 다리 저는 사람들을 그 성벽에 세우지 않았을까라는 의견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에 격분한 다윗이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하면서 흥분해서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실제로 다리 저는 사람들과 맹인들을 세운 그 여부스 사람들을 공격해라 라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여부스 사람들의 조롱하는 말 그대로 그들에게 다시 퍼부은 것입니다. 그래, 니들이 그렇게 날 조롱했는데 너희들이야말로 맹인이고 너희들이야말로 다리 저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반어적으로 공격한 것입니다. 마치 그런 것이죠. 누가 저한테 이런 뚱뚱한 사람 놀렸어요. 제가 화가 나가지고 내가 무슨 뚱뚱한 사람이야, 네가 더 뚱뚱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다시 반박하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윗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고 나서 이 말이 이스라엘 속담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말을 들었는데 마치 무비보셋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를 저는 사람입니다. 이 말이 오히려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날아갈 때 더 두려움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사울의 손자이고 이전 왕조의 정통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게다가 저 다윗은 다리 저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나는 두 가지가 다 해당되네. 그런데 다윗이 지금 자기를 부르는 것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치려고 해도 그는 다리 때문에 빨리 도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은 결국 다윗 왕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도 이 무비보셋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주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숙부인 이스보셋을 죽인 레갑과 바하나를 처형한 것을 들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을 때 적어도 다윗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공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이 그에게 소망을 주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그를 데려온 무비보셋에게 그의 아버지 요나단으로 인하여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든 밭을 무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평생 왕자처럼 다윗의 상에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될 것이라고 그를 왕자처럼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을 알려주었던 시바라는 종을 그에게 주어서 그의 밭을 경작하며 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자, 이 정말 다른 집에서 얹혀 살았던 그 사람에게 그리고 두려워 떨면서 살았던 무비보셋에게 한순간에 은혜를 베풀어서 그를 왕자처럼 대우한 것입니다.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어서 10장에 보면 또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합니다. 그는 누구였습니까?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었습니다. 암몬 왕 나하스가 죽은 이후에 다윗은 나하스에게도 뭔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나하스에게 받은 은총을 그의 아들 한운에게 베풀려고 조문하는 사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한운은 다윗의 호의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다윗이 조문하는 사람들을 보낸 것은 선한 의도가 아니라 그 사람들로 인하여서 암몬을 염탐하고 그 정보로 인하여서 암몬을 침략하게 하려는 계책입니다. 라고 간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한운은 어떻게 합니까? 조문하러 온 다윗의 사자들을 오해해서 그들의 수염을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옷도 잘라서 그들에게 남자로서 줄 수 있는 최대한의 모욕을 다 준 다음에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중동 지역에서 남자의 수염을 자르는 것, 그리고 그의 옷을 훼손하는 것은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가장 남자에게 있어서 수치스러운 그런 일이었습니다. 한우는 다윗 왕의 사자들을 모욕한 것이면서 이것은 곧 다윗을 모욕한 것입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와 같은 그런 것이었죠. 이것을 본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분노하여서 요압과 용사들을 보내서 암몬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호의를 오해한 한우는 대패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은혜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비보셋의 인생은 참 기구하였습니다. 그는 왕손으로 태어났지만 5살 때부터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자기 할아버지 사울왕이 그리고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전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망치다가 유모가 이 무비보셋을 떨어뜨려서 그 이후부터 평생 다리를 절게 됩니다. 게다가 무비보셋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재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혼자 살면은 굶고 살 수 있고 구걸하면 살 수도 있겠지만 사무엘하 9장 12절에 보면 미가라는 어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아내와 딸린 식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마길이라는 사람 집에 얹혀서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길에게 더 미안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짐이 되는 것이죠. 그는 건강도 없었습니다. 다리도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몸으로 할 수 있는 육체 노동조차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그에게 주어진 왕손이라는 신분은 새로운 왕조에서 그를 더 힘들게 만드는 족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왕조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제거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무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언제 찾아서 언제 제거할까 두려워하면서 하루하루 보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삶 가운데 다윗이 자기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무비보셋이 이런 마음도 있었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불안한 인생에 어차피 끝을 보자 하면서 다윗 왕에 갔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 그는 다윗 왕 앞에 가든지 안 가든지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무비보셋은 다윗 왕 앞에 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요나단의 친구인 다윗은 자신을 사울의 손자가 아닌 요나단의 아들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왕자의 신분으로 대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5살 이후로부터 자신이 누릴 수 없었던 모든 것을 다시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얹혀서 살던 떠돌이에서 다시 왕자의 신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무비보셋에 비해서 한우는 어땠습니까? 그는 암몬 왕 나하스의 아들로서 암몬의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아마도 부족함 없이 고생 없이 왕자로 왕궁에서 평생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아버지 나하스가 죽고 암몬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족함 없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다윗이 아버지의 조문을 오고 자기에게 그 아버지가 준 은혜를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아쉬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윗 왕의 의도를 오해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오히려 나에게 은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나에게 가진 것을 빼앗으러 온다고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신하들의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것이죠. 결국 이 두 사람의 상반된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들의 삶에서 달라진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가진 것이 없으십니까? 가난하신가요? 그리고 마음도 갈급하십니까? 어쩌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받기 쉬운 그런 상황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 결핍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마음이 가난한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진 것이 많으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갈급하고 그리고 은혜의 간절한 태도로 겸손하게 다시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갈급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됩니까? 왕자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부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의심하고 거부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갈급한 마음으로 은혜를 받고 누리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은혜는 그와 함께 있는 자들로 인하여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비보셋의 옆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그를 돌봐주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마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성경 속에서 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가 요단강 동쪽에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이라는 기록 외에는 그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마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은혜를 베푸는 의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길의 행동은 아주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렇죠? 이 무비보셋이 사울 왕조의 후손이기에 그렇습니다. 지금의 다윗 왕이 보기에는 이 사울 왕조의 후손들은 가장 껄끄럽고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무비보셋을 돕고 그를 돌보는 행동은 어쩌면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비보셋을 돌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이후에 이 마길은 성경에서 또 다른 곤란한 사람을 돕게 됩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라 사람 바르실레가 심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고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도망쳤을 때 내용인 것입니다. 압살롬이 이제 이스라엘을 다 장악하고 이 다윗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오히려 이 마길은 소비와 바르실레와 함께 압살롬을 돕는 것이 아니라 압살롬에게서 도망가는 다윗에게 음식물을 주고 그를 도와줍니다. 누가 보아도 압살롬이 우세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왕이 되어서 나중에 이 마길과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처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마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돕습니다. 이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적인 질서를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건 고난에 처한 사람을 도울 줄 아는 의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러한 마길에게 선한 은혜를 입으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같이 살았던 무비보셋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무비보셋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그 은혜를 나누는 삶에 대해서 보여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해서 경험하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이라면 그를 악하게 대우하지 않을 것을 아마도 이 마길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비보셋을 도망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왔을 것입니다. 이러한 마길이 있었기에 무비보셋은 다윗 왕에게 나아가서 은혜를 받고 왕자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온은 어떻습니까? 한온과 함께한 암몬의 관리들은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호의를 침략의 염탐으로 판단하고 한온에게 전쟁을 벌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온은 그들의 말을 듣고 다윗의 사자들을 모욕하고 전쟁을 벌이다가 처절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며 나누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며 거부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과 이야기를 듣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는 사람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은혜 받기를 권면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심하며 은혜 받기를 거부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조언을 들으시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냥 베푸는 것입니다. 무언가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바라고 베푸는 것은 이것은 은혜가 아닌 겁니다.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은혜이고 나눔입니다. 마길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나중에 그가 잘 되어서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당장 그로 인하여서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운 것입니다.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푸면서 그에게 무언가 바라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마길과 다윗에게 아무것도 보답을 해줄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갚을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청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래야 부활 때의 상급이 크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명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대가를 갚을 수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은혜 갚을 수 없는 우리를 천국잔치에 초청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은근히 그런 마음이 있죠. 우리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면 섭섭합니다. 왠지 우리가 은혜와 자비를 베풀면 나중에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주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인정받거나 베푼 그 사람에게 도움을 받길 원하는 심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태도는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베품과 은혜와 나눔은 순전한 마음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나눔을 기억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꼭 기뻐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나누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은혜는 돌고 돌아서 다시 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장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아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것은 반드시 선하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길이 왜 무비보셋과 그의 가족을 돌보았을까요? 그가 있는 지역이 요단강 동쪽의 므낫세 반 지파인 것으로 보아서 그는 아마도 므낫세 지파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이전에 사울이 요단 동쪽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에게서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재미난 것은 이때 길르앗 야베스를 공격하여서 사울에게 패한 암몬의 왕이 오늘 10장에 나오는 한온의 아버지 나하스라는 것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도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사울과 요나단이 블레셋에게 의해서 죽었을 때 그들의 시체를 블레셋에게서 구해내와서 장사를 치러주고 금식하며 슬퍼해주는 것으로 은혜를 갚습니다. 이 사건으로 볼 때 아마도 마길의 집안은 이때 사울에게 은혜를 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다윗은 요나단으로 인하여서 무이보셋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비록 사울과 요나단은 직접적으로 은혜에 대한 보답을 받지 못했지만 결국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후손에게 보답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더 재미난 것은 무이보셋에게 은혜를 주는 다윗도 은혜를 받습니다. 앞에서 읽었듯이 마길이 압살롬의 반란 때 도망가던 다윗에게 소비와 바르실레와 함께 나가서 그에게 식량을 주고 그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베푼 은혜는 언젠가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언젠가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우리에게 꼭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우리의 때 못 받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우리 후손들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행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사람들은 그리고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평생 우리의 그 선행과 은혜를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두 보고 계시고요. 모두 기억하고 계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베품이 그리고 은혜의 거둠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